네, 하나님 말씀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2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저희에게 보내사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온전함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고 주님의 영화로움으로 이끄심에 저희가 부족하나마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각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 주님이 이끄시고자 하는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희가 될수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19절에 있는 방금 읽었던 주제성구가 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잠깐 보시죠. 디모데 후서에 방금 읽으셨던 이 말씀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심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견고한 터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느낌이 약간 좀 잘 안 오는 측면이 있어서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비교해서 띄워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기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이 봉인된 글이 있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있는 인치심이 있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 봉인된 글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에 새겨진 두 가지 문구가 있는데 봉인되어졌다. 자, 그럼 봉인됐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말 성경의 인치심이란 말과 킹제임스 흠정역의 봉인된이라는 말이 같은 뜻입니다. 봉인이라는 것은 도장으로 봉했다라는 거, 아무도 못 열게 해놨다라는 내용이고 그 의미는 뭐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글들의 내용을 절대 바꾸지 마라라는 얘기입니다. 봉인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노마 시대에 보면은 그 황제들이 노마의 속국이 거의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었죠. 그러면 저쪽 멀리 있는 속국에게 명령서를 전달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주 빠른 말을 탄 파발말을 탄 그 병사들에 의해서 명령서를 전달하는데 그게 과연 황제의 명령서가 맞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두루마리 같은 데다가 써가지고 마른 다음에 그걸 단단하게 묶은 다음에 거기다가 황제의 인봉을 딱 찍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한 인봉들은 뭐냐면 통상 밀랍을 이용하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는 로마 16대 황제가 썼던 인장반지라고 합니다. 인장반지라는 건 뭐죠? 인장, 도장인데 어디다 새긴 거냐면 반지에 새긴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잘 보시면 반지 고리가
뒤에 살짝 보이죠? 그걸 자기 중지 정도에 끼고 항상 그걸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명령서를 전달할 때는 그 반지에 있는 그 인장, 그거를 밀랍에다 딱 찍으면 더 이상 변형이 못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주에 있는 자기의 총독들은 미리 그 밀랍에 찍은 그 인장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달된 그 문서들이 과연 황제가 인장을 찍은 것이 맞는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얘기로 하면 뭐예요? 인감증명서입니다. 네, 이런 인장 반지를 썼다라는 얘기가 있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것은 이집트의 왕이죠. 네, 바로 왕, 파라오라고 하는 투탕카멘이 사용했던 인장 반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밀랍하는 사례는 시각적 도움을 위해 잠깐 준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게 뭐죠? 초죠, 초. 초에 불을 붙여도 녹인 다음에 이 도장을 거기다 딱 찍으면 이런, 지금 잘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도장이 찍힌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는 이런 모습으로도 봉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선물 보따리를 끈으로 단단히 묶은 다음에 못 풀게끔 거기다가 밀랍을 녹여서 붙인 다음에 인장으로 딱 찍는 거예요. 그럼 이 인장이 파손되거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황제의 봉인을 누군가 훼손하거나 내용을 임의로 변경했을 때 사형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주제의 말씀은 누가 인봉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봉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었다. 아무도 변경시키지 말라라는 겁니다. 만약에 변경을 시키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22장 거의 맨 마지막 절에 가보시면 찾기도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봉한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예언의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이것들 외에 무엇을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누구든지 기록된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는 자는 이 책에 약속된 생명나무와 그곳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무슨 뜻입니까? 천국 가는 자격 자체를 박탈하고 지옥을 보내겠다는 영혼의 사망 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으셨더니 하나님의 터에 인봉이 봉해져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성도로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다시 살짝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인봉된 말씀이 두 가지가 나타나죠. 초록색으로 표시된 말씀을 보십시오.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그 문장이 하나가 있고, 또라고 되어 있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디서 떠나라? 불의에서 떠나라라는 두 가지 명령이 인봉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봉한 문장의 말씀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글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생명의 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알아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성도들께서 잘 아시는 거지만 생명의 도와 경건의 도라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확인차 말씀을 상고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에 관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쫓아가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내가 주님을 안다라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을 쫓는 거지 내가 사탄을 쫓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좀 다르죠. 하나님의 봉인이 되어 있는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상고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11페이지입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전에 많이 읽으셨던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신약성경 페이지로 11페이지 슬라이드에 제시되어 있는 말씀을 보셔도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도 중요한 요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못 들어간다. 누구 뜻대로 쫓아가야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하늘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주시고 계시고, 이어지는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 앞에서 심판을 받는 일단의 사람들이 이걸 주장한 겁니다. 주라고 불러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한 일들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를 주장합니까? 선지자 노릇을 했다. 이 말은 뭐예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가 평생을 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누굴까요? 성직자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가 했으니까 저는 분명히 주의 종이고 주의 백성 아닙니까? 증거를 들이댔죠? 또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뭐를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영의 싸움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다른 영을 쫓아냈으니 당연히 저는 주의 영에 속한 자가 아닌가요? 라는 증거를 제시한 거예요. 믿을만 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나머지는 기타 등등 너무 많아요. 치유의 은사니, 예언의 은사니, 방언의 은사니, 기타 등등. 그래서 다 뭐라고 물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이 세 가지 사례를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요렇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미추칠 말씀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방금 주제성구에서 읽으셨던 두 가지 봉인된 말씀의 첫 번째 문장, 생명의 도에 대한 문장과 똑같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는 상태가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에서 떠나라 라는 명령만 나올 뿐입니다. 앞에 있던 가장 각양각색의 증거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장이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자, 앞절에 보면 이 말씀은 요 방금 전에 보셨던 마태복음의 위쪽에 밑줄 친 문장이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한 언급이 계시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나와 있죠. 내가 뭔가를 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 내가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정하는 목사의 일을 했다. 그런 증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밖에 없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바로 이것이라.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한 말씀 더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역시 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영생은 위쪽에 분명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밑에 줄에서 받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속 연결됩니다. 말씀이. 영생은 곧 무엇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했다.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그것도 아니다. 영생은 곧 무엇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여기 안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죠? 내가 아는 것이 영생 아닙니까?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안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기초가 확고히 섰으니 봉인된 말씀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말과는 약간은 뭔가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살펴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되어 있죠. 다른 쪽 성경에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영생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알게 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서 알게 되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계시의 영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죠. 또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신약성경 306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8절, 9절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6절. 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어디에 보냈나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렇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은 어떤 과정이 선행되는 것이다?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8절도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이건 구원받기 전의 상황이죠. 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자, 여기 중요한 말씀 나왔어요. 주제 성구와 똑같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시다가 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말씀은 조각 그림 맞추기와 같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열쇠를 여는, 자물쇠를 여는 열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제 성격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무슨 말씀이 나오나요? 이제는, 9절 다시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슬라이드에 지금 띄워드린 두 성경 구절 위쪽도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주시고 있고, 갈라디아서 4장의 이 말씀도 똑같아요. 6절에 보면 밑주신 말씀,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9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된다라는 겁니다. 조심스럽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계시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신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성령을 받은 나를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준 자를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너희의 머리카락마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의 영을 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을 받지 아니한 자를 아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알지 못한다고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알지를 못한다. 왜 네가 자꾸 나를 아버지라고 하느냐? 내가 너한테 영을 준 적이 없다. 중요한 말씀이죠. 생명의 도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자, 똑같은 증거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슬라이드 보시죠. 누가복음 10장 22절 말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잘 새기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앞에 말씀드린 증거의 말씀대로면 계시의 영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버지를 아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아버지를 안다라고 생각하는 건 뭡니까, 그럼? 착각인 거죠. 그것이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의 말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요 지각이라는 우리말 성경의 말씀은 깨달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에. 그렇게 바꿔 읽겠습니다. 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어떻게 알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된다? 참된 자를 알게 된다. 증거의 말씀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만 붙잡고 있을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진리의 지식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깨달음에 의한 것이냐, 내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뭡니까? 나의 이성,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이므로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 자와 받은 자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분의 계시의 영을 주신 거고 나는 그걸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어떻게 돼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한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그 영의 만남이 없었던 상태에서는 다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아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터에 봉인된 글이 있다. 바꾸지 마라 이거예요. 바꾸지 마라. 이게 생명이다. 자, 마태복음 22장 9절 여기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7페이지. 마태복음 22장 자주 읽으셨던 말씀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자, 슬라이드에 있는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사거리 길에 가서,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한 임금이 혼인잔치를 배설을 하고 손님을 청하였더니 처음에 청한 자들은 반대했죠. 안 왔습니다. 난 바쁘다. 장사하러 가야 되겠다. 나는 소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되겠다. 다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고 합니까? 먼저 청한 자는 적합치 않다. 그러니 너희는 사거리 길에 나가 사람을 만나는 대로 다 청하여 오거라. 청함의 대상이 바뀌는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손님이 가득 찼어요. 왜냐? 조건 없이 다 데려오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유구무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입은 있으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입이 있는데 할 말이 없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이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를 입어야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예복을 반드시 입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입었습니까?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니까 안 입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여기 바깥 어두움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바로 그 불못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니라 하니라. 이어지는 말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어떤 게 청한 자입니까? 슬라이드 우측 구절에 녹색으로 표시된 거 있죠?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누구를 청했어요? 모든 자를 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를. 성경에 기록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신 초청장이 누구를 위한 초청장이냐?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청한 겁니다. 그런데 택함을 받은 자는 누구만 택함을 받는 거예요? 예복을 입는 자만 택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내 옷이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옷을 안 버리게 돼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깨끗하다라는 나의 옷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예복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에게 입히시며 아까 마태복음에 제시했던 그 말씀 똑같죠? 그날에 많은 자들이 나에게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기타 등등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뭘 주장한 거예요? 자기의 행한 과거의 행함 이걸 증거로 들이댄 자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란 얘기입니까? 자기의 의라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어떻게 받는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나한테 오는 구원의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 구원받으신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을 다 겪었을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왜 나한테 안 오게 되는지 아세요? 10년, 20년을 차시는 분들도 많죠. 나중에 그러다 결국 은혜의 속으로 들어오셨는데 왜 은혜가 나한테 안 옵니까? 머리까지 오는데. 내가 나의 의가 더럽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버리기 전까지 구원의 옷을 얻을 수 없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회개가 앞서지 않는 한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 아무리 머릿속에 기억한다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내십니까? 세례자 요한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분이 한 역할이 뭡니까? 요단 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오실 때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천사가 현몽해서 잉태하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진정 나의 죄를 깨닫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완전히 생명을 맡긴 그런 회개가 없으면 나머지는 뭐예요? 지식입니다. 머릿속에 와 있는 걸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택함을 입은 자라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요,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참된 자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 구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이 어디서부터 왔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영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내 머릿속에 있는 나만의 착각, 나만의 짝사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신 적이 없어요. 자, 여기 지금 분명히 택함 얘기가 나왔죠?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슬라이드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읽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의 구원 맞는데, 그 전에 뭐가 먼저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심이 있어요. 무엇을 보고 택하실까요? 하나님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그 회개의 마음을 보고 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 말이 있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노라. 회개까지만 되면 하나님이 안 주십니까? 회개까지가 나의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의 핵심 키가 뭐냐? 회개하는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어떻게? 공짜로, 선물로.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뭐를 보고 택하는 거예요? 살려달라라는 그 목소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회개를 보고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게 성령의 보내심이 하나님 택하심의 증거죠. 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뭐가 있다? 믿음의 도가 있어요. 이걸 위해 힘써 싸우라. 편지로 너희에게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다. 여기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말씀 나오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주시는 자가 없는데 받았다라고 하는 자는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준 자가 없는데 내 거다라고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우리 법에, 사람의 법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절취했다 그래요. 그렇죠?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넘어 들어가는 자는 다 뭐예요? 절도와 강도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주시는 자가 있으므로 받는 자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자가 자기가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게 아니라 나 혼자 짝사랑하는 거면, 그게 심판대 앞에 드러나면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터에 인봉된 말씀을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한 번은 다시 상고하고 가야 됩니다. 지금 나타난 슬라이드에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도 해보고 증거도 얻어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시험도 해보고 증거를 얻어라. 뭐가 증거예요?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게 증거란 일.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자다?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계시형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를 알게 했다는 말씀을 헛된 말로 받지 마십시오.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만이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그 나머지는 껍데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봉된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돼 있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튼튼한 기초 위에 두 가지 봉인된 말, 절대 바꾸지 마라. 첫 번째 말씀은 상고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 또 무슨 말씀이 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어떤 명령이 주어졌어요? 불의에서 떠나라. 얘가 뭡니까? 요즘 우리 모임에 발견되는 하나님의 새롭질 않아요. 저희가 무시했던 거지. 경건의 도입니다. 이 말씀이 또한 인봉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 성구였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심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그 문장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라는 두 가지 인봉된 말씀이 존재한다. 근데 이게 전에 한번 설교가 나갔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앞에 있는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뒤에 있는 베드로서는 베드로 사도께서 한 말씀이에요. 두 분 다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명령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가 생명의 도고 하나가 경건의 도라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이게 생명의 도고 또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터위에 인봉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경건에 관한 부분은 한번 설교가 나갔었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계시고 또 오해하시는 분들도 살짝 봤어요. 이거는 우리가 자꾸 양이 되새김질 하듯이 한 번은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옳겠다 싶어서 오늘 다시 상고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슬라이드에 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 4절 요거는 바로 앞에 있는 요 생명과 경건의 도 요 말씀에 이어지는 문구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 이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욕심을 쫓아가는 것은 세상 것이고 그것은 언젠가 썩어 없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피하라. 세상 것을 피하라. 나를 유혹하는 세상의 물질이든 나의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명예든 피하라. 그래서 어디로 참여하게 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부르신. 자, 그런데 요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또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무슨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노력을 하겠다라고 바울이 얘기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끝까지 너희의 가르침을 주겠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습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 세상을 창조하는 창세기 1장 기록을 가서 잘 보시면 말씀대로 계속 만들어 가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람을 창조하기 바로 전에 뭐가 있어요? 하늘에서 회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고 그로 하여금 땅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음을 받은 자인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말씀이 진실한 말씀입니다. 다른 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음을 받은 상태인데 왜 여기서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이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던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 속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 구원받고 나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말은 뭐예요? 죄 속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안 쓰십니다. 그분이 그분이시지만 원리가 달라요. 어떤 형상을 우리 속에 다시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형상을 다시 이루겠다라는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어떠라?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거는
여러분 의심하시지 않으시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완전하심과 같이라는 말은 똑같이 누구도 완전하게 되어야 한다. 부르신 자, 성도들도 완전하게 되어야 된다. 이것이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 하신 두 번째 인봉된 말씀이에요. 우리의 경건함을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 경건함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앙생활의 일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일부지 뭐. 형제사랑도 있고 이것저것 많지 않느냐? 봉사도 있고.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 페이지로 331페이지에 가보시면 분명한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 무슨이라는 건 어떤이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줬는지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 줬는지 너희가 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함은 선택입니까? 명령입니까? 명령입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도와 경건의 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한쪽만 취하고 싶죠. 경건 그거 굉장히 힘든데 생명을 얻었으면 됐지. 자유롭게 살면 되지 않느냐? 절대 아닙니다.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얘기하세요. 성경에서. 자, 그래서 이것이 명령이고, 근데 문제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상고하고자 했던 게 경건에 그럼 어떻게 이르느냐? 우리 성도들이 그게 명령이면 다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누락된 자 없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경건을 이루느냐? 먼저 나갔던 설교 말씀에도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말씀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연습하라라고 돼 있으니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올림픽 출전하는 스포츠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해야 뭔가를 달성하듯이 우리도 뭔가를 열심히 연습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다시 얘기해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불경건한 속성을 제어하는 육체적 연습을 통하면 거룩함에 이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은 걸 제가 봤습니다. 필요하시면 여러분 나중에 그 경건의 도에 대한 설교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 뒷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자꾸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경건을 이루는 거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 다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수도원 가야 돼요.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맞죠? 그게 연습하는 거 아닙니까? 내 속에 있는 육체의 불경건함을 제어하고 내 육체의 힘으로 그걸 자꾸 극복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금욕주의 생활을 하고 수도원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조금 더 상고하고자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의 주제가. 어떻게 경건할 수 있느냐. 자, 이거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 요한일서를 요한 사도께서 저희에게 쓰실 때 나중에 시간 내셔서 조금 집에 가서 한번 또 읽어보십시오.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 서신서를 쓰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사귐이 있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라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돼 있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여기까지 말씀은 성도들의 사귐을 얘기해요. 맞죠? 네,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한 이유는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게끔 하려 함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사귐은 즉 성도 간의 교제는 뭐다라는 얘기예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 성도 간의 교제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교제를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의 핵심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가보면 사실은 8, 9절은 전에 한번 읽었어요. 8, 9절 내용이 뭡니까?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라는 약속이 중간에 주어져 있고, 지금 슬라이드 다시 돌아가십니다. 10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사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핵심이 요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 없어서 요것만 딱 보여드렸는데, 요한 1장이 중요한 거예요. 교제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의 교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안에 이루게 하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하나님은 원래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있으면 교제가 끊어진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고 있었어요. 위에. 그런데 뭐라고 하냐?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가만히 가지고 있지 말라. 빨리 하나님께 고백하라. 그게 8, 9절입니다. 그리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왜 깨끗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까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고 그늘이 들이우게 되면 교제가 끊어진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10절에 그 죄를 씻지 아니하면 뭐가 있으니까? 우리 영혼에 그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는 관계가 멀어지게 돼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게 10절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앞에 있던 3절 말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인데, 우리 죄를 자백하지 않고 내 속에 어두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게 된다. 교제가 끊어진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영혼과의 교제가 끊어진다. 그러니까 반드시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영혼의 깨끗함을 받고 교제를 회복하라. 그게 1장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고하고자 하는 내용은 또 다른 곳에 있어요. 똑같은 요한일서 3장 9절에 가보시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로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둘 다 누가 쓰신 서신서입니까? 사도 요한께서 쓰신 거예요. 원래 성경에 장절의 구분은 나중에 사도 이후에 나중에 그 장절을 구분한 겁니다. 이게 하나의 편지입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이 요한일서가 한 분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1장은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2장은 요한 사도가 얘기했으면 서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가 안 맞아가지고 속칭 핀트가 안 맞아가지고 다른 쪽 얘기를 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같은 분이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건데 1장 10절을 보세요. 밑줄 친 부분. 만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다.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요한일서 3장 9절 방금 읽으신 밑줄 친 말씀 또 보십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져요, 안 져요? 짓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뭐냐? 밑에 말씀 있죠?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이라고까지 나오죠. 다시 한번 전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않아요 못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문맥이 다르죠 지금. 여러분 성경에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해 못하겠다.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 나오죠. 기도하십시오. 그 속에 비밀이 있어요. 내가 뭘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왜 같은 분이 있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까? 1장 쓸 때랑 3장 쓸 때랑 3장 쓰실 때 치매가 걸리셨나? 왜 이래요?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랬어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왜 안 맞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지금 이게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이 정확하게 자리 잡으셨습니까? 분명히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과 3장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도대체. 우리에게 뭐를 전해주시고자 이 말씀을 주셨느냐. 왜 상반된 말씀을 하실까? 자, 그래서 주어진 자료는 거기까지 보시고 이게 무슨 말인가를 다시 한번 상고를 하겠습니다.